네,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한가위 명절인데 오늘 다들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동안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불교는 지금부터 2500~600년 전 인도라고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좌표선상에서 이제 일어나고 또 하나의 세계 종교로서 인도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그래서 오늘날까지 세계 3대 종교 또는 세계 2대 종교 이렇게 해서 세계 종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특히 불교는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어떤 진공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500~600년 전 인도라고 하는 토양에서 발생했던 종교다. 이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의 인도의 그런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상과 종교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진공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중, 구체적인 민중 속에서 그 민중들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 사상과 종교가 껴안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나타난다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강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39페이지에 이제 사회 경제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에 침입한 이 아리안족들은 인도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아리안족들은 어디까지나 이민족이고 침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워낙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을 지배하고 또 새로운 그 기존의 원주민들의 그런 문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문화라는 것은 삶과 같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리안의 문화를 이렇게 창출해 가는 과정에서 일부 원주민들의 문화는 소멸될 수도 있었겠고, 또 일부는 아리안들의 문화, 민족의 문화와 또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로 발전해 가는 그런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특히 이제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먼저 거기 계급 질서의 변화로 제가 썼습니다.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 인도 당시, 부처님 당시죠. 사회 경제적 배경을 오늘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재에 이제 계급 질서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 계급 질서라는 것은 다 이제 떠오르시죠?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카스트 시스템, 카스트 제도. 근데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카스트 제도보다는 이제 피부 색깔을 뜻하는 바르나라고 합니다. 바르나. 요즘 머리를 이제 와로 발음하게 하다 보니까 와르나 시스템, 와르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옛날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바르나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피부 색깔에 따른 그 계급 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바로 바르나 제도가 뭐 하면은 카스트 바르나 제도라고 하자. 그래서 저도 요즘은 그냥 카스트 바르나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바르나 제도는 그 연원이 아리안족들이 그 창출한 그런 옛날에 종교 하나의 그 성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장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리그베다라는 거. 옛날 중고등학교 때 배워보셨죠? 네, 리그베다. 그 리그베다에 우리 교재에도 나옵니다만은 뿌루사, 원인의 노래라는 가운데 이 사성 계급제도, 카스트 시스템에 대한 유래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뿌루사라는 것은 뭐 개념을 얘기하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절대자, 신. 그 신이 이제 신의 입으로부터는 바라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팔로는 찰제리 크샤트리아, 무사계급, 왕족계급이 이제 크샤트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몬은 이제 사제계급이에요, 성직자. 그 다음에 넓적다리에서는 이제 바이샤, 그러니까 농민, 또 상인, 이런 실제로 현재하는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발에서는 수드라 계급, 노예 계급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거기에 이제 나왔다. 이런, 물론 신화적인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리그베다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음으로써, 이런 이제 그 베다문은 아리안들의 그 종교가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그 원래 원주민들을 이제 통치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이 우리 교재 40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계급제도가 철저했냐 하면은 거기 우리 교재 맨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종교적 인문식이라는 게 나오죠. 네, 우파나야나. 자, 그래서 이 종교적 인문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드라 계급, 노예 계급은 입문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르기를 에까자티란 말은 이제 일생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공부하니까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에까자티. 에까라는 말은 일이란 말입니다. 일. 자티는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까자티는 일생족인데 왜 일생족이냐? 그럼 일생족에 대해서 재생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생족은 이제 드비자티라고 하는데 에까는 일이고 드비는 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려로 삼은 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삼기할 때 띠 살아나 뭐 이렇게 이제 아는 건데, 자, 이 일생족은 재생족이란 말과 서로 이제 약간 반대되는 이제 대응되는 그런 말인데, 이제 아리안족들은 이 종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요. 그래서 종교 입문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뭐 리그베다라든가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베다는 사베다가 있었죠. 그런 것을 듣고 낭송하고 외우고 공부하는 이제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데 수드라 계급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일생족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면 그대로 평생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특히 바라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리안족들은 종교 입문식을 통해서 새로 거듭 태어나요. 그 재생이에요. 근데 수드라 계급은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족이라 그럽니다. 더러니 그 책에 보면은 좀 일생족에 대해서 약간 잘못 설명된 경우도 있는데 아마 제 이 설명을 이렇게 따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생족, 재생족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족은 아리안족, 바라문을 중심으로 한 아리안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생족은 그 원주민들, 이 피지배자죠. 피정복자, 그 원주민들인 수드라 노예 계급이 바로 일생족이다. 벌써 이렇게 큰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뭐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인데 이게 안 되면 큰 난리 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박탈된 거예요. 수드라 계급은.
자, 근데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게 41페이지에 제가 인용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만우법전이라든가 고타마법전 이런 데에서 이 법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고타마법전의 일부분인데, 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거기 보면, 만약 그가, 수드라가 아리안족의 여자와 성적 접촉을 가지면 그의 성기는 절단해야 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해야 한다. 감히 이 수드라 계급이 아리안족의 성스러운 여성과 뭐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성기가 절단되고 또 모든 재산이 뭐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예 계급으로서. 그렇지만은 그 재산마저 몰수당해야 된다. 요게 이제 고타마 법전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만약 그가 웨다의 독성을 도청하면, 이 거룩한 아리안들이 이 베다를 이렇게 이제 암송하고, 이제 종교 행사를 하는데, 그걸 만약에 엿들었다, 도청을 했다, 그러면 그게 발각되면은 그의 귀는 불에 녹인 쇳물이나 나무의 진으로 채워야 한다. 다시는 도청을 못하도록 귀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것도 쇳물이라든가, 나무 찐으로 이렇게 이제, 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좀 듣는 게 뭐 어쨌다고 이러니.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수드라가 그리고 베다를 이제 만약에 따라서 한다든가 독송을 한다. 그러면 혀를 잘라버려야 돼. 너희같이 이 천한 계급이 이 성스러운 말씀을 혀로 감히 그걸 독송을 해.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혀를 다시는 독송하지 못하도록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거기 조항은 만약 그가 웨다를 외우고 있으면 그의 몸은 2조각을 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저렇게 엿듣기도 하고 독송도 하고 하다가 이제 외우게 되었어요. 운 좋게.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발각되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처벌을 받게. 이제는 몸을 2조각 낸다. 이건 사형에 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 계급 제도가 얼마나 엄격하고 무시무시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베다 성전, 이것은 이제 신으로부터 이게 브라만으로부터 이게 계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스러운 말씀입니다. 누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계시된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가면은 겐지스 강 같은 경우는 성스러운 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강에서 다 목욕하고 여러분들 텔레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강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강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신화에도 보면은. 자, 이제 이런 만큼 그 베다 성전을 그렇게 신성시하는 전통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특히 노예 계급인 수드라 계급들은 이 성스러운 민족인 아리안족들이나 듣고 이렇게 독송도 하고 외우고 할 그런 성스러운 성전을 도저히 이게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일생족이란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거듭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과정에서 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 바라문 문화, 바라문교가 번성했던 이 나라가 파우라와 제국이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파우라와 제국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라문들도 이제 그런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원래 바라문 계급은 뭐였습니까? 이 베다문은 이 그 성서를 가르치고 또 제사를 인도하고
이런 이제 사제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 자체가 무너지고 또 그런 것 자체를 크게 숭앙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라문 인구가 줄게 되고 또 이제 직업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찾아서 길을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바라문도 생기고 장사를 하는 그런 상인 바라문도 생기고 소를 기르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이제 동냥을 하는 그런 이제 거린으로 살기도 하고 다양하겠습니다. 그 우리 교재에는 이제 의사, 또 심부름꾼, 안마사, 옛날에도 이 안마 스파라고 하죠. 그런 이제 또 나무꾼, 나무에서 살아야 되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상인, 또 소몰이꾼, 이제 목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있죠. 도살자, 사냥꾼, 또 캐러밴인가요? 그 대상들을 안내하는 안내자, 가이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직업의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타니 파타 같은 데서도 보면은요, 그 바라드바자 바라문이라고 농사를 지어요. 예. 원래 이제 이 사람 바라문인데 이제 농민은 농사를 짓는 그런 바라문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헌적으로도 보면 이 바라문을 일컬어서 위대한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바라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크샤트리아, 찰제리가 이제는 제 첫 번째 계급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뭐 멀리 가서 다른 문헌을 찾을 것 없이 우리 불교 문헌의 초기 경전에 아함경이라든가 니까야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이 첫 번째 오는 게 아니라 찰제리가 맨 앞에 와요. 찰제리, 바라문, 그 다음에 바이샤, 수두라 이렇게 역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치적 격변, 옛날에 이제 종족 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공화정을 중심으로 되었다면 이제 이 새로운 시대는 뭔가 물리적인 힘을 앞세워가지고 이 전제 군주들이 이제 힘을 쓰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런 그 역전 현상은 이런 정치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라문보다는 크샤트리아 힘을 강조하는 또 힘이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제 군주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종족사회, 공화정은 이제 군주정에 완전히 제압당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헌상에도 크샤트리아는 이제 인간 가운데 최상의 사람이다. 인간 가운데 최상이다. 또는 크샤트리아는 이 세상의 규범이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바라문을 위대한 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앙했는데 이제는 크샤트리아가 부상되는 거죠. 또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신이다. 크샤트리아를 그렇게 이제 추앙하는 세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당시 그 큰 변화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부처님 당시에는 화폐 경제, 옛날에는 물물 교환 경제였다면 이제 화폐가 생겨가지고 훨씬 교역이 활발해지고 또 이렇게 무역을 한다든가 요구해서 그게 훨씬 더 간편해진 거죠. 화폐가 생김으로 해서. 그러면 옛날에 물물 교환 시대에 물건을 저장하고 이것보다는 화폐 경제로 하면은 부의 축적이 더 쉬워요, 더 어려워요? 더 쉬워지지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하파티, 자산가라고 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뭐 부자들 또는 재벌, 뭐 대기업가 뭐 이런 분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우리가 거사 그러죠.
거사하면은 여기 우리 이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렇게만 보는데, 우리 아함경이라든가 초기 경전에 보면 거사라는 말이 부자라는 뜻도 있어요. 장자라고도 하지만 거사라고도 합니다. 뭐 후대에 좀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 유마거사 많이 들어보셨죠? 유마장자라고도 유마거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물론 제가 불자로서 훌륭한 그런 불자셔요. 그래서 거사라고 하는데, 그 거사란 말 속에서는 대단한 부자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유마장자는 뭐 장자란 말은 당연히, 유마거사는 굉장히 부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여튼 대재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이런 자산가 계급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가 계급들이 생기면 또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수드라 계급도 이제 돈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요. 어떤 힘, 또 재력, 뭐 이런 것들이 더, 전에는 바라는 그 성스러운 사제 계급으로서 존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권력을 이제 장악한 크샤트리아, 또 재력을 또 이렇게 거머쥐는 그런 부호, 이런 자산가 계급들이 주황을 받게 되는 세상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 수두라들도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두라는 무조건 이제 천시 받고 그랬는데, 이 수두라가 어떻게 돼서 요런 그 돌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제법 사람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43페이지 제가 인용한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잠깐 읽어볼까요? 비록 수두라라고 해도 재보, 식량, 금과 은이 많으면 다른 수두라는 그보다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잠자고 또 그의 용무를 맡고 그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그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수두라인데 다른 수두라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돈 많은 수두라에게. 그런데 수두라만이 아니라 왕족이나 바라문이나 바이샤도 오히려 수두라를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그런 내용이 다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즘 말로 세상 많이 변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계급 질서도 이제 변하고 경제적인 질서도 많이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3페이지 이제 두 번째 도덕적 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무래도 돈이 활개를 치는 세상은 도덕과 윤리는 아무래도 좀 불리하죠. 예. 그러니까 막 이제 물리적인 힘을 앞세워가지고 전제 군주 국가가 막 가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또 이제 땅땅 거리는 세상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도덕적으로는 그게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도덕이 많이 붕괴됩니다. 여러분 문헌에 보면은 어떤 상인들은 저울을 속인다든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상업에 종사하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조금 다른 생각을 먹으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예.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또 뭐 가짜 구리 그릇으로 만들고, 우리 전에 요즘 좀 뜸합니다만 옛날에 꽃게에다가 뭐 다른 걸 무거운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예, 무슨 뭐 또 무슨 곰탕이라든가 무슨 이런 데다가 하얀 우유를 넣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뭐 추어탕을 하는데 추어탕 그게 비싸니까 고등어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더 걸쭉하게 된다든가, 요즘도 더러 뭐 그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당시만 돼도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다 보니까 어떤 돈 버는데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당시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다 하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 정통 바라문교가 붕괴되니까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사상가, 종교가, 철학가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자인화교 문헌에는 무려 363견이라고 해가지고 363명의 뭐 이런 세 부류의 일종의 뭐 종교 또는 철학 이런 분파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뭐 엄청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예요. 우리 불교 경전에도 62가지, 뭐 또 줄이면 육사외도, 오종학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당시는 이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빌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불교는 이렇게 일종의 이제 사회적, 도덕적 무질서, 우리가 아노미라고 그러죠. 이런 아노미 사회에서 이 불교는 사회 개혁 운동으로 출발했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불교하면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종교 중에 종교로 이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가 출발한 것은 이 혼란스러웠던 좀 또 무질서의 그런 인도 사회를 어떻게 개선해보고 개혁해볼 것인가, 이걸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런 사회 개혁 운동으로 사실은 불교가 출발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불교를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님 당시는 참 혼란스러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로 보면 48쪽인가요? 상업의 발달과 도시화인데, 상업의 발달과 도시화. 그 얘기들이 이제 또 쭉 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너무 딱딱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재 45페이지, 도덕적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거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뭐 종교인들도 거룩하게 수행자로서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파괴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불교는 정말 모범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혹 부처님 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계율이 다 제정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은 부처님이 그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곡차곡 해서 계율이 쌓여 나간 거거든요. 이제 그걸 수범소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불교 교단에서도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른 이런 종교 집단에서는 나중에 보세요. 제가 하도 이 기가 막혀서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차분히 보시도록 하고요. 그런데 거기를 이웃 종교를 떠나서 우리 불교 교단 자체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투라난타 비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비군이 있습니다. 또는 육군 비군이도 율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투라난타 비군이가 말썽꾸러기입니다. 요즘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인데, 예쁜 소녀를 데려다가 술을 팔게 한다든가, 또 요즘 말로 하면 포주예요. 여러 음료들을 요즘 말로 하면 뭐 이제 창녀라고 할까요? 데려다가 그냥 그런 여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포주지요. 도라난타 비군이 스님이 이제 그런 일을 하니 참 놀라질 않으니까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로 모든 게 좀 기강이 아직 확립되기 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인정입니까 이게? 요게 이제 근본율 비나의 잡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꼭 부처님 당시냐 아니면 그 이후냐, 이것은 또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경전 율장에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이제 갑시다. 그리고 이때는 계율이 확립되기 전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서 우리 불교에서도 이제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잡혀져 가고,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처님한테까지 보고가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해 나갔던 건데, 어쨌든 이런 게 이 문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은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문란했느냐.
특히 인도라는 사회는요, 이런 그 성적 쾌락 추구하는 게 크게 뭐 죄악시 되지 않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이제 신들의 적나라한 그런 그, 성교 그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조각에 남겨가지고 가져라온가요? 지금도 보면 낯뜨거울 정도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굉장한 그 훌륭한 가치로 여겼던 인도인들의 좀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통 바라문교가 붕괴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상가들이 약간 이제 정통 바라문교는 성적 억압하는 그런 이제 교리,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좀 해방되고 싶은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야, 그런 거 어디 있느냐? 살았을 때 열심히 즐기다 가자. 이런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속에서 그런 도덕적 무질서, 그 나노미 사회로 이제 바뀌어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48페이지에 상업의 발달과 좀 보겠습니다. 상업의 발달과 도시화에서 자, 이제 그 당시에 직업도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직업도 여러 다양하게 돼가고, 그다음에 생산 기술이 높아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이제 청동기 사회에서 철기 사회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농사 기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깊이 가는 신경농법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되고, 이제 그런 일련들, 과정들을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생산 기술의 향상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큰 부를 축적한 그런 대상인들, 자산가들이 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이, 교역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동서 교역로가 이제 또 확립이 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농촌 사회도 상당히 그 상업화돼가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잉여 생산물도 축적이 되죠. 뭐 수공업 같은 게 기술이 발달되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서로 사고 팔고 하려면은 당연히 도시가 또 필요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도시가 또 발달되다 보니까 상업이 또 발달하게 되고, 이런 서로 상호작용들을 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51페이지에 또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직업들이 나타나고, 여기는 18개, 이건 리스 데이비드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제 열거를 한 건데요.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이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 다음에 이제 아사세 왕이죠. 그 아사세 왕이 부처님을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세상의 직업으로서 25개를 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옛날에 우리 길드라고 배웠죠. 동업조합. 이렇게 한 업종에 하는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합장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상업도 나름대로 뭔가 어떤 그 좀 체계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합장, 길드의 동업조합의 조합장들은 상당히 그 덕도 있고, 물론 이제 돈도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존중도 받고 어떤 인격적으로 그 훌륭한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장자, 수장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우리는 되게 이제 옛날 벌써 2500, 600년 전 하면 굉장히 좀 미개 사회, 뭐 원시 사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역하는 것도 육로만이 아니라 해로,
물로 바다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이런 해로 그 무역이 발달했다는 것도 이제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혹시 보셨나요? 아직 안 가보셨나요? 보로부두르 인도네시아에 세계 7대 불가 저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는 많이 가보셨죠? 예. 근데 혹시 인도네시아 안 가보신 분들은 보로부두르 대탑 한번 가보셔요. 텔레비전을 보셨죠?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화산 그 많아가지고 화산재가 이제 뿌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은 그 떠나고 자꾸 그 재가 쌓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몇백 년이 묻혀 있으니까 거기가 산으로 다 봤대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이제 산을 오르고 올랐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파보니까 뭐 좀 희한하게 나와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 탑 위에 뭘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계속 파다 보니까 그 엄청난 규모의 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탑들이 지진도 나고 뭐 화산 나고 하니까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이게 짝이 서로 안 맞아요. 예,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그건 우리 뭐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라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많은 나라들이 기술을 다 합쳐가지고 그 보로부두르 이제 복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데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우리 불교의 밀교 그동안은 되게 밀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런 탑이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제 화엄 사상으로 이제 화엄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탑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은 이제 화엄경에 선제동자가 있잖아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게 전부 조각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되지만은 되게 화엄 사상, 밀교 사상 이런 거 바탕으로 이제 된 그런 불교 사원인데 거기는 뭐 여러 힌두교 사원도 많고 다른 탑도 많고 다른 종류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왜 여기에 이렇게 큰 규모의 불교 탑이 세워졌을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당시에 그런 그 바다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도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도래성이라고 그러죠. 인도 서역 천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불교를 전파한 그런 스님들도 있었고, 또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떠나기도 하고, 인도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구법승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고 가는 스님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남아져 있는 분들은요, 되게 만약에 100명이 법을 구하러 갔다. 그러면 돌아오는 분은 뭐 한 10% 뭐 이 정도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80~90% 스님들은 다 죽거나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돌아오지 않고 거기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계속 머물렀던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정말 거의 목숨을 각오하고 그 구법의 길을 떠났다고 이제 얘기가 돼요. 또 요즘도 뭐 아무리 그 튼튼한 배가 있고 해도 사고도 나는데 옛날에도 얼마나 또 사고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탑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옛날에 이 불교 구법성 도래성들, 불교인들이 꽤 많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중간에 힘도 들고, 아이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어디를 가지? 그러는데 이 거룩한 탑을 보면 또 신심도 생기고 불심도 또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나라 이제 왕이 이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되게 이제 큰 종교 건물도 짓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할 텐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다로 불법을 절하러 가기도 하고 또 법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끔 여기서 좀 쉬어가기도 했던가 보구나.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보로보르탑 가보시면 충분히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라 보는데 그 당시 이렇게 경제가 이제 발달하고 하는 게 이런 그 해상 바다 무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부가 축적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아까 우리 50페이지에 그 제가 썼는데 여러분 사위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부처님 경전에 되게 사위성 많이 나옵니다. 이 산스크리트로는 슈라바스티라고 하는데 빨리어로는 사와티 그렇습니다. 사와티인데 사와티란 말이 무엇이냐? 이 그 언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사밤 아띠라는 거예요. 이 사와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밤 아띠라는 거예요. 사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브리스 모든 것. 모든 것이 아띠 있다예요. 사밤 아띠.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그런 곳이 사위성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슨 뭐 물건도 그렇고 요즘 뭐 상품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을 건 뭐 이게 뭐 저 못 내는 옷이라든가 등등해서 크게 다 모이는 곳이에요. 이 도시 이름도 재밌잖아요. 없는 게 없으니까 다들 와라. 이게 이제 사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만큼 상업이 발달했고 또 그러면서 도시가 발달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54페이지에 한번 우선 이 부처님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 이 문제를 한번 좀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존의 사성제도, 카스트 제도 있죠? 우리는 카스트 바르나 제도라고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카스트 바르나 제도에 기반을 둔 인간에 대한 평가의 변화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우선 사람에게 신망과 위신을 부여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혈통, 계보, 종교적 자격으로부터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바뀌었다. 그전에는 바라볼 출신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수더라도 돈이 많으면 상당히 사람 대접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그 전에는 그 사람의 이제 그 가치가 혈통, 그 사람의 계보, 종교 이런 것으로부터 됐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가치는 경제적인 능력이다. 이런 게 상당히 강하게 이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에서 소개한 마두라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장자, 그러니까 자산가 계급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신망을 받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불교도 불교는 도시에서 발전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자, 이 부자들이 불교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서로 맞물려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당시 상업의 발전과 불교의 발전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이런 도시의 발전, 상업의 발전, 이거하고 불교의 발전하고 상당히 서로 맞물려가는 그런 걸 볼 수 있다.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거래하고 또한 외국으로 나가 장사에 힘쓰는 상인들에게 있어 하층민이나 이민족의 접촉을 부정시하는 바라문의 종교는 부적절했고, 자, 당시 바라문교는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즘 말로 하면 인종차별이죠. 계급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까 우리 고타마 법전, 만호 법전에서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두라 계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 사람도 안 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활발하게 교역을 한다거나 이 장사하고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불교는 평등의 종교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귀한 사람이고 이건 없다.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 출신이 뭐냐에 따라서 천하고 귀하고 이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다. 뭐 철저하게 부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건데 저희 언제까지 2시인데 지금 1분 동안입니까? 네. 자, 1분 동안 좀 쉬지요. 뭐. 다 끝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세상 일이 우리는 옛날하고 오늘하고 좀 틀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다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왜 그 상인들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업에 유리한 종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국에 가서 접촉하는 게 이제 그 성전에서 거부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죠. 근데 불교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귀하고 천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지 그 사람이 외국인이다. 그 사람이 무슨 무슨 나라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인종 차별 이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 사업을 하시는 그 상인의 입장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또 선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전에도 이런 장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수 급고독 장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요. 급고독 장자도 재밌잖아요. 고독한 분들에게 공급을 했다, 많이 보시를 하고 도와드렸다. 근데 이제 고는 부모 없는 고아가 고고, 독은 자식 없는 노인이 이제 독이에요. 고독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운 그런 분이 또 장자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이 길드 종업조합의 조합장들은 인격적으로도 많이 훌륭했다. 존경을 받는 분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되게 이제 그런 그 흐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층민이나 이민족의 접촉을 부정시하는 좀 나쁘게 보는 바라문 종교는 이제 이 장사하는데 부적절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사승 평등을 주창하고 근면과 정려에 입각한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가르치는 불교는 그들의 생활 이념과 일치되는 바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업하고 장사하는 데는 불교라는 종교를 갖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저기 3장, 4장 넘어가서 불교의 경제 사상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 부처님은 어떤 경제적인 그 가르침, 원리를 제시하셨는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그때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상공업자의 대두와 도시의 출현은 새로운 종교 발흥의 사회적 기반이 되었으며, 이 결론을 지금 내려고 제가 쭉 말씀드린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가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구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엄연한 인도라 2500년 전의 인도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불교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불교는 바로 이러한 시대 조류에 힘입어 인도 대륙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모든 게 우리 불교의 인과 법칙이 인과 연이 합쳐가지고 과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조건이라든가 그런 그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것들하고 잘 안 맞으면 좀 궁합이 안 맞으면은 그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이
또 몇 박자가 맞아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종교가 탄생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냥 불교하면은 그런 거 관계없이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으셔가지고 그냥 부처님이 되셔서 막 그렇게 됐다고 보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시대 환경하고 뭐가 여건이 안 맞으면 아무리 위대한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게 존립하기 어렵고 발전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우리에게 뭔가 시사점을 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500년 전에 이렇게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다. 우리 불교라는 사상 종교가 사실은 그렇죠. 그 당시 엄청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이것이 진리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어쨌든 더 위대한 뭔가 사상 종교가 나타나야만 또 제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러한 우후죽순과 같이 수많은 종교운동, 사상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불교와 같은 그런 엄청난 종교가 나타날 수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불교가 다 이제 천하를 통일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봉우리가 높으면 더 큰 봉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 그럼 한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